오늘 말씀의 제목이 루시퍼의 욕망 5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루시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루시퍼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탄을 말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루시퍼 하면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루시퍼는 별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 이 금성의 영어 이름이 비너스인데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금성이 루시퍼가 된 데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두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빛이라는 말을 뜻하는 룩스입니다. 룩스. 우리가 빛의 세기를 룩스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룩스와 그리고 가져오다라는 뜻의 페레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에 뜨는 별인데 그래서 샛별을 뜻하는 라틴어가 되었습니다. 이 비너스가 루시퍼와 연결된 그러한 단어들인데 이것이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탄으로 이름 불리워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연구해 갈 때 우선 선교적 혹은 문화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기독교가 선교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방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우상이고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유혹하는데 대표적으로 여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비너스도 여신의 하나인데 그래서 그 여신의 이름이 악마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마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계명성이 등장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해 뜨기 전에 밝게 빛나는 별이 계명성입니다. 이 계명성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계명성이 새벽에 빛나지만 태양이 뜰 때는 사라집니다. 이 계명성, 이사야에 나오는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를 악마로 보는 것은 비록 이 이사야 14장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샛별이 또 성경 밑에 보면 새벽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에 밝게 빛나더라도 해만 뜨면은 사라져버리는 그 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멸망하게 되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바벨론 왕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 왕의 이야기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단순히 새벽별 계명성이 바벨론 왕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저 역사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탄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루시퍼를 말할 때 교회에서는 사탄으로 언급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사탄의 전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 이야기, 마귀 이야기, 귀신 이야기만 하면 교인들의 얼굴도 굳어지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충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어야 될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사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중에 대부분이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데 마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속고 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풀려다가 더 문제가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전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탄이, 왜 마귀가, 왜 루시퍼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탄은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습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가장 접근하기 알맞은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와에게 가장 접근하기 알맞은 것이 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과 짐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소에 가장 하와가 관심을 가졌던 동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짐승, 무엇이었겠습니까? 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기는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혐오스럽고 끔찍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의 뱀은 가장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와가 가장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아니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여러분의 손에서 한시라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왜? 평소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하와가 가장 접근당하기 쉬운 것이 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빼앗기 쉬운 것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마귀의 본 모습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다면 하와가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자신의 목적을 감추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접근하고, 접근하되 마귀 같지 않게, 루시퍼 같지 않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탄의 욕망 5가지를 살펴봅니다. 사탄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루시퍼의 욕망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원수가 주인도 심지 않은 그런 씨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5가지 욕망 중에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루시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사탄의 욕망의 첫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탄은 늘 하늘에 오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늘에 오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욕망이죠. 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적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사탄의 욕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계명성이 별이죠. 별을 사탄으로 비유를 하고 상징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뭇별은 뭐죠? 뭇천사들일 겁니다. 사탄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를 다스리겠다는 욕심을 드러냅니다. 자,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권세를 부리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머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내 말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가진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도 자리하고 있음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라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표현합니다. 땅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산은 성경에서 국가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산 위에 앉겠다는 얘기는 권력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욕도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권력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시퍼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는 더 큰 영광을 가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이 누려야 될 영광보다 내가 받을 영광에 더 관심이 있는 것도 사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죠?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자기가 다스리며 빼앗아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그 욕심을 우리에게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닌, 또 사탄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또 하나 덧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종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사탄이 속이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죠.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16절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그렇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 않지. 왜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인간에게 그어주신 한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 위에 누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왜요? 그것이 없으면 아담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에게 제한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6절에 보면 제한된 것이 없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아담에게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짓는 거죠?
주인이 짓습니까? 손님이 짓습니까? 주인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아담은 착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왜?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고 안 하시는 것 있어요? 하나님 눈치 보고 조심하는 것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착각을 하는 게 무슨 착각?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착각.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는데 기준을 정하시는 겁니다. 선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선만은 넘어오지 마. 무슨 선이요? 네 위에는 내가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는 알아야 돼. 왜요? 아담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러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명한 것을 경작하기만 하면 되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그저 청직이고 종에 불과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 마음대로 처분하시고 여러분의 자식까지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여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이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은 더 큰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단 사이비 교주만을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마귀가 속이는 지점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에는 더 위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함정이 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 중에 오직 하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누군가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너 혼자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지점이 이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왜요? 세상은 자신을 믿고 살라고 하잖아요. 너 자신을 믿고 살아. 누군가에 의존하지 말고 네 스스로 알아서 살아. 자긍심을 갖고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것이 마귀의 음성인 것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무릎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교육관, 선교 비전센터를 우리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어질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에서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설계를 좀 바꾸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한두 달이 또 늦어집니다. 계산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자식들 그렇게 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정이 잘 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돼. 내가 열심히 하면 진급도 하고 월급도 잘 나오는데 뭔 걱정인데.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루시퍼의 욕망에 굴복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루시퍼는 단순히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없이도 돼. 네가 하나님이잖아. 또 능력 있잖아. 또 가능성 있잖아. 또 잘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루시퍼의 욕망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소망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더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0